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 사람들의 거짓말, 끊임없는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경악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독특한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아보니까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략교리, 도대체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모략교리라는 것이 뭐고 왜 이게 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는 기성교회의 추수꾼이라고 하는 일종의 간첩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기성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뭐 산옮기기라고 해서 아예 교인들을 뭐 신천지로 데리고 간다 할지 아예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린다 할지 뭐 그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위장교회도 곳곳에 세워서 포교 활동을 하고요. 정체를 숨기고 설문 작성이랄지 문화센터 상담, 대학 동아리, 위장 봉사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나 또는 그들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를 캐내고 친분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치밀하게 여럿이 그 맞춤형 형태로 각 그 사람에 맞춰서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방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신학원이라고 하는 센터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요한 세뇌 작업을 하죠.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신천지 자기네 교회로 이렇게 가게 하죠. 아무튼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7개월 가까이 걸린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포박해서 교주 이만희를 야말로 맹종하게 만드는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포교를 위해 온갖 거짓말과 위장 행동을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죄책감을 잘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모략 전도, 또 모략 교리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신천지의 그 모략 교리가 뭐고 도대체 왜 그게 사기에 해당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해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함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는 일을 처리하는 꾀와 방법, 계책, 책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신천지는 모략을 책략이나 꾀 혹은 지혜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자신들의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모략교리를 다루지는 않아요.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을 한 챕터로 뭐 해가지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추수꾼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에서랄지 수시로 이 모략을 사용하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가령 뭐 신천지 추수꾼 교육 영상에 꽤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과천의 한 그 신천지 강사가 여자 강사가 강의하는 이 추수꾼들을 교육하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모략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소위
산옮기기 작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리 옷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그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이리 옷을 입고 완전 위장해서 그야말로 뭐 연기도 하고 말이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기성교인들에게 뭐 환심을 사고 또 그 교회를 아예 그러니까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씨를 뿌려놓은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 교회를 아예 차지하도록 그러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기성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경악을 했죠. 근데 그런 짓을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단 말이죠. 부끄럽고 정말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일종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포교를 위해서 각종 거짓말과 위장수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 신천지 해가지고 하기야 뭐 최근에는 이제는 드러내놓고 뭐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오랜 세월 동안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장해서 항상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으면 이제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만희 사람으로 이만희의 추종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신천지 모략이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널리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이거는 뭐 하나의 신천지의 독특한 교리화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모략의 근거가 사기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끌어서 모략의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략을 사용하시는데 이 신천지인 자신들도 그런 모략을 사용하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뭐 여호와의 신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뭐 이런 내용이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0장 18절 보면은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래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신약에는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데 아무튼 구약에 모략이라는 단어들이 한 30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개혁성경,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는 개혁성경만을 고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56년 판 개혁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이 이만희한테 일단 편하겠고요, 익숙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류들이 많아요, 오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 모략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죠. 자, 이 개혁 성경이 모략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에차라는 단어입니다. 에차,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조언, 충고, 상담, 계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제 제가 1938년 판 성경이 한국 최초로 이제 신구약 합본 성경인데 그 성경에도 보니까 모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잘못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개역 개정판에서도 이게 수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새번역 성경까지도 그대로 모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상식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었고요. 신약 성경의 경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또 이제 일부의 내용의 경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주 조금이니까. 아무튼 그런 책이에요. 그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는 원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어를 봐야죠. 원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차라는 원어를 무시하고 말이죠. 모략이라는 단어를 구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 그 오역을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번역을 해놨는데 오해의 소지를 남겼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봐라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모략을 사용하신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략 사용하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략 사용하는 건 전혀 죄가 아니다 오히려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략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해당 단어들을 대표적인 영어 성경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NIV 성경이나 NRSV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애차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counsel, advice, purpose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주로 이제 counsel이나 advice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말 성경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만 생각해서는 크게 오산입니다. 이 한 사례뿐만 아니라 오역된 대목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예, 봐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다 해가지고 그걸 절대화하지 않도록 여러 그 번역본들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대다수 교회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이랄지 공동번역 성경 또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교회의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랄지 뭐 이런 성경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했다라면서 그 근거로 로마서 3장 7절하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역 성경 번역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 이제 이런 개역 성경 번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례로서도 뭐 이 한 구절로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로마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7절 말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지 바울이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럼에도 신천지는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무지했다면 너무 무식한 것이고요. 예? 일부러 알고도 그랬다면은 이거는 뭐 더 사악한 짓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또 9장 20절에서 22절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신천지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거짓말, 거짓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일부러 짐짓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 이게 좀, 그, 어느 정도, 기초적인 문해 능력만 있어도, 예?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 이방인, 약한 사람들,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적응시켰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슬퍼하는 사람이 같이 슬퍼해주고 말이죠.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에게 맞춰서 자신이 그 배려와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으로 일부러 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모략 전도를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기입니까? 자, 십계명에서 우리 기독교나 개신교나 가톨릭 할 것 없이 또는 유대교까지도 말이죠. 십계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법정에서나 어디에서는 거짓말로 이웃을 해코지 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면서 신천지 다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화이트 거짓말이다. 흰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하는데 아니죠. 거짓말을 통하여서 아니 떳떳하다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하나님은 서로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시편의 한 시인은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은 진리편에 있지 않고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아비의 욕망대로 거짓을 일삼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이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운 거짓말, 예? 온갖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끊임없이 예?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에 가는 겁니다. 아니, 좀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예? 근데 그 모든 종교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 어느 종교나 기본적인 아주 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종교라면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는 왜 사입이라고 합니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윤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또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거짓말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그 신천지에서 그토록 좋아하고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략전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 일부 단독 재판부가 올해 1월 14일 날 충남 서산 지역의 그 신천지 탈퇴자 3명이 그 청춘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헛되이 인생을 낭비했다, 세월을 낭비했다 라고 하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그 탈퇴자 중에 A씨 한 사람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판결문을 보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 이유를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피고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 질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예?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고 말이죠,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헌법상에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같이 전도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이 철저하고 교묘하게 관리했다라고 하면서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후에 정체를 밝히는 전도 방법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이면서도 신천지임을 끊임없이 숨기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세뇌가 됐다 싶을 때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이놈들이. 그런데 이미 이 재판부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행위다라고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이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실이
최근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보면서 그동안 신천지에서 속아가지고 말이죠. 세월을 낭비하고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줄소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다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모략전도, 모략 교리는 분명히 성경의 본 뜻에서도 전혀 맞지도 않고, 이 사람을 속이는, 교묘하게 속이는 범죄 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일반 그 재판에서도 이미 판결로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